2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적인 말씀 중에서 깨어있으라는 말만큼 많이 하는 말씀도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중요한 그 권면 가운데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잠들면 죽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 아니고 이 생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열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그런 경건의 유지, 그리고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자숙하고 근신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만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깨어있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죄와 악한 영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영적 삶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잘 밑에다가 내일 삐끗해도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을 늘어진 고무줄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게 마련이죠. 우리 자신도 가끔 돌아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눈물, 첫사랑의 감격, 헌신의 결단이 점차 일상에 묻혀가지고 희미해지기 아주 십상이죠. 긴장이 풀리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뒤틀어 놓는거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강대하던 나라도 내부의 해야물로 무너지고 견고하던 성도 작은 균열로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 시대에서 성도들에게 경고했어요. 마귀는 잠자던 자를 내버리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깨우지 않는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를 어떻게 하면 잠들게 할까 해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정신, 의식, 이런 결심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지경에 된 게 왜 그렇습니까? 막이 틈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 정신을 차리고 못하니까 오직 헛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나라를 삼키려고 악한 대적들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온 국민의 정신을 갉아먹어서 병들게 한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말이죠. 다 미쳐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신앙의 해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하루 이틀 미루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고 책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영혼은 서서히 둔감해지고 삶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죄는 소리 없이 스며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호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밤마다 번갈아 성벽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왜 지금 이 평화시대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자 이 원로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어. 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기 위함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적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위기적인 그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1610년에 영국 출신의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였던 존 웨이는 이 사람은 1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던 유명한 신학자죠. 근데 그런 말하기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이게 할 것이다. 아주 이런 거칠고 격해 보이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신앙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만약 긴장하지 않고 풀어놓고 느슨하게 있으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게 깨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나중엔 스스로 녹아서 무너져가지고 흐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처럼 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잠이 드는 거는 피곤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이 의무가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될 때 사람은 지루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게 되면 영혼은 활성화돼서 항상 팽팽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고 소문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 이 충성은 감성이 아니에요. 결단적 행위입니다. 사랑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의 향함이거든요. 오직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한 첫상을 회복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낫겠지만 오고 같은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런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느슨해지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면 못 올라가요. 독수리 나무에 계속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이 날개에 스며든 습기 때문에 무거워져가지고 못 날라요. 마찬가지. 앙망한다는 것은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단단히 서게 되지요. 말하면 누군지 다 알만한 우리 누구 목회자가 은퇴를 앞두고 그 마지막 설교에 거기에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업적을 칭송하는데 그건 부질없는 일이다. 나는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매일 같은 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꾸준함,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신앙은 화려한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길을 달리는 거. 내가 갈 길을 달려간 후에 그 후에 내가 주님을 보리라. 이게 믿음의 아주 최고봉이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주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에 식지 않는 한 그 영혼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정결하게 하시거든요.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자세는 겸비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겸비합니다. 신발끈을 메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을 성령을 의지하고 뛸 준비가 돼 있는. 여차하면 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런 교만은 아주 위험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그 순간 가장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딴짓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도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거죠. 말씀이 어긋남이 없는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늦추지 않고 양심을 무디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피곤한 게 문제가 잠자지 않고 아니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 이거 그냥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잘할게요. 이게 근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야고보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에 우리 순종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스승에게 물었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어. 어둠을 쫓으려고 애쓰지 말고 빛을 지키면 어두워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어.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면 어둠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악한 권세도 영 다 물러가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근심 속에도 자유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깨어있어라. 주의 유혹과 악한 영의 이끌림을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로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곧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지금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 또 이런 사람들은 몇십 년 징역, 이런 나라에 우리가 좀 그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휘젓고 이 나라를 들러 엎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때에 긴장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숙하고 근신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말이죠. 겸비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가 곧 뒤집어지는 날이 곧 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먹을 거 준비하고 땔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 겸비하고 실행하는 삶으로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래가지고 위기 때마다 이기고 어려움을 난관을 이기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을 때에 주여 한마디 더 해결되는 그런 복덩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